로버트 아더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람의 마음이 뇌신경계와 연결되어져 있고 또 사람의 뇌신경계는 면역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정신신경 면역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학 분야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몸 안에는 면역체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면역체계가 마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복숭아 알러지가 있는 사람에게 눈을 감게 하고 사과 껍질을 그 사람의 몸에 문지르면서 지금 복숭아 껍질을 당신의 피부에 비비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더니 이 사람에게서 복숭아 알러지 증상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분명 이 사람의 몸에는 사과 껍질을 비볐을 뿐인데 어떻게 복숭아 알러지가 이 사람의 몸에 생길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을 가지고 깊게 연구를 해가면서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결국은 뇌신경계와 연결되어지고 사람의 면역계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이 고리를 찾아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로버트 아더의 이론을 가지고 더 발전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미국의 방사선 치료 전문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방사선 치료 전문 의사는 일반 사람을 주로 치료하는 일에 나서는 것 아니라 주로 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사였습니다.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가?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암세포를 방어하는 NK세포가 약화되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암세포가 증식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알아내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 이것이 결국 그 사람 안에 면역체계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면역체계를 약화시키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장이완과 사상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개발하여 냈습니다.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의사는 미국 오리건 대학교의 병원에 있으면서 결정적인 하나의 자기 체험을 갖게 됩니다. 이 병원에 후두암 환자가 있었는데 후두암이 너무나 진행되어져서 이제는 어떤 것도 먹을 수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호흡까지 곤란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인 것이죠. 이 사람에게 약물 치료를 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것도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칼 사이먼튼이라고 하는 의사는 이 사람에게 바로 긴장위안과 상상법이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하여서 치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하여서 후두암 말기에 있는 이 사람을 치료하기 시작하였는데 놀라운 효과가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에는 호흡 곤란의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자가호흡을 하는데 불편함이 없게 되었고 2주 정도가 지날 때부터는 체중이 다시 불어나면서 몸이 힘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달이 지났을 때 이 환자의 몸에 있던 암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경험이 방사선 전문 치료 의사의 길을 버리고 긴장 이완과 사상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이 새로운 체계의 방법에 자기의 전문적 방향을 바꿔내는 계기가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칼 사이먼턴이라고 하는 의사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으면 믿는 그 믿음의 마음대로 병은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상상법이라고 하는 것이 별것 아닙니다. 이미 성경의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 이것을 행하였더니 사람의 몸에 병이 낫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받은 줄 믿는 믿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나의 의식의 차원에서 기도를 해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면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지 못할 것 무엇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이 기도는 불가능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면 좋고 안 들어주셔도 그만이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무엇이라고 말씀하는가라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으셨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실 때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조금 만들다가 보니까 팔이 아프구나, 조금 만들다가 보니까 눈이 침침하구나, 그래서 이 진흙을 가지고 우리를 만들다가 에이 됐다, 이만하면 됐지, 그리고 툭 던졌는데 아담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힘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정교한 많은 기능과 능력의 고성능이 인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추하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능력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아무 힘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그 깊은 고성능의 힘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드신 바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면 세상을 이겨가고 어떤 한란과 어떤 풍파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변화산에 계시다가 내려왔는데 여기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았더니 나면서 귀신 들렸던 한 아이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와서 우리 아이가 귀신이 들려 있는데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어려서부터 말도 못하고 귀신이 자주 이 아이를 붙잡아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이 아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 안에 들어있는 귀신을 쫓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앞에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귀신을 내어쫓지 못했다는 것이죠. 아버지가 이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을 찾아올 때는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데리고 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 고쳐주실 것이다. 그래서 왔는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제자들만 모여 있는데 제자들이 아무리 말해도 쫓아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아버지의 마음이 조금씩 절망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내려오신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가 귀신 들렸는데 제자들에게 쫓아달라 그랬는데 쫓지를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아이에게 하실 수 있는 것이 만약 남아 있다면 이 아이를 위하여서 조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자들 못 쫓았는데 예수님이 한번 하셔서 쫓아내면 좋고 쫓아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이 가능하면 해주시고 가능하지 못하면 안 해도 됩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올 때는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찾아왔는데 제자들 여러 명의 손을 거치면서 내 아이의 귀신은 쉽게 나가지 않는구나, 이 절망을 아버지가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 무엇이라고 먼저 말합니까? 귀신을 먼저 내어 쫓아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 아버지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수님은 먼저 이 아버지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아들 안에 있는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아야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걸어 다니는데 멍멍거리면서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도 가만 듣고 있다가 멍멍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사람을 강아지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입으로 멍멍거리며 다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멍멍 짖는 소리를 낸다라고 해서 강아지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힘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해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이 바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어떤 이야기를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는 거룩한 영적 힘을 먼저 가져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피카소가 그림을 하나 그리면요, 수백억 원이에요. 이 피카소가 잠을 자다 버떡 일어나서 한 장 그려도 수백억 원이고요. 또 이 피카소가 심혈을 기울여서 한 장 그려도요, 이 수백억 원의 가치가 있는 그림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저가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가 그림을 그리면요, 쓰레기예요. 저가 집에 이 그림을 몇 장 그려가지고 있으면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쓰레기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그려놔도 아무 값어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저가 그리는 그림이 한 장에 한 100억 정도, 100억은 너무 비싸고 만약 한 1억이라도 한다면 아마 우리 집사람이 저 잠 못 자게 할 거예요. 잠잘 시간이 어디 있느냐. 손을 한번 움직일 때마다 1억인데 계속 해야지. 이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면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가치가 있죠. 만약 내가 핸드폰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핸드폰이 내 거예요. 그러면 이 핸드폰을 누가 가장 잘할까요? 이 핸드폰이 내 것이니까 내가 가장 잘할까요? 이 핸드폰을 만든 사람이 핸드폰의 기능을 가장 잘할까요? 이 핸드폰이 내 것이니까 당연히 내가 잘 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핸드폰을 다 쓰고 이제 핸드폰 바꿀 때가 돼가지고 가보면요, 아니, 내 전화기에 그런 기능이 있었어요? 내 전화기도 그런 게 된단 말이에요. 내 것인데도 내가 그 기능을 잘 모르고 살았을 시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것이 내 핸드폰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기능을 다 아는 것 아니라 만든 사람이 그 기능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나를 사용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용 방법대로 우리의 몸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내 핸드폰 너무나 잘 알아요. 가만히 보니까 때가 너무 많어. 그래서 집에서 런닝고 삶는데 핸드폰도 한번 삶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펄펄 끓는 물에 넣어가지고 2-3시간 삶았더니 핸드폰이 깨끗해졌어요. 쓰려고 보니까 깨끗해졌어요. 아무리 눌려도 켜지지가 않아요. 작은 핸드폰도요, 내가 사용하고 싶은 내 사용의 방법대로 쓰면은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사람의 의도, 만들어 놓은 사람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작은 핸드폰 하나도 그 가치대로 쓸 수 있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생각을 하고 인생을 누려가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의 몸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의 삶을 살게 되고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지요. 나의 몸을 내가 쓰고 싶은 내 사용의 방법대로 쓰기 시작하면 내 몸이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저기에 가도 무기가 되고 저기에 가도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상처받는 일이 생기게 되겠죠. 우리의 몸 하나도 어떻게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내가 생각하는 내 방법대로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의 몸을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이렇게 쓰면서 살아가라 말씀하신 그 말씀의 사용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 모습이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 속에 이루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능력을 주어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질 수 없는 몸을 만드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져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만드실 때 그와 같은 사람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여리고 성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리고 성을 매일 한 번씩 돌라는 거예요. 그리고 6째 날까지 한 번씩 돌고 7번째 되는 날은 7번 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음으로 여리고 성을 첫째 날 한 바퀴 돌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태양볕에 이 무서운 이 모래 폭풍이 불어오는데 한번 우리가 걸어가면 한 사람 걷는 것도 아니고 60만 명이 걸어서 먼지 위에 또 먼지가 나고 또 먼지가 날리면서 이 먼지 바람 속에 이 많은 사람들이 먼지를 먹으며 걸음을 걷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가 이런 것 왜 해야 됩니까? 첫째 날 돌고 난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우리 하루 잘 돌았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한 번 돌라고 했는데 한 번 돌았더니 온몸에 힘이 솟아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 몇 명 됐겠습니까? 두 번째 날 돌고는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어제보다가도 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우리는 저 여리고 성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돌라고 합니까? 셋째 날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해가 되었을까요? 셋째 날 여리고 성을 돌고 나서는 더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면 이렇게 안 할 텐데 하나님 너무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고 답답했던 이것이 언제까지 갔을까요? 7째 날까지, 그리고 7번을 다 돌 때까지 하나님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답한 마음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고 답답했던 것이 언제 해결이 되었다는 것입니까?
7번째 날 7번을 다 돌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될 바로 그때에 그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가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가서야 답답한 부분의 모든 마음들이 해소되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었군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있었군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가도록 요구하셨던 것이군요. 결국 그 마지막 날 이 모든 과정을 경험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었는데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들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기 원하셨던 것이구나. 지금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을 건너오는데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요단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고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해주셨군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돌이켜 볼 때에 저 40년 전 애굽에서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쁨과 감격의 순간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앞을 보니까 아직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것 있어요. 그런데 이 자리로부터 또 이루어 가야 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땅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도 믿음의 결과의 자리이지만 내가 오늘부터 다시 살아가야 할 삶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까지 살아왔던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동이 있어요. 오늘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의 자리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나타나서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 자리로부터 시작하여서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그들의 믿음 속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자리에 왔다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가 여리고성을 돌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 있다. 너희들이 저기에 있는 암몬 자손을 향하여 공격해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 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일이 있지만 지금부터 시작하여서 앞을 향하여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 앞에 어떤 일이 주어져 있느냐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가정 중에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보면요, 내가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 같아요. 화를 내고 분노하고 마음이 좁아진 상태로 삶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되면 나의 모습이 세상 사람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학하게 돼요. 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아직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와 사랑의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것이구나라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잘못 이해하고 우리의 모습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성숙해져 가고 있는 가정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욕심이 너무 많아, 저 사람은 아직 예수 믿는데 돈을 너무 사랑해,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세상 사람보다 얼마나 더 지독한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이야기 해줘야 되겠습니까? 저 사람 예수님 사람 되었는데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가정 중에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직 온전한 사람 아니라 저 사람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가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저 사람 안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저 사람도 예수님 형상 갖게 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기다려준다면 저 사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 사람으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고백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어떻게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앞길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어제의 반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땅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몸을 이렇게 사용해라, 우리의 생각을 이렇게 사용해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과 역사를 이루어내는 성결의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의 특징은요, 쉬운 것은 하는데 어려운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아이들이 집중력이 있는 것 같지만은요, 자기가 흥미 있는 데까지는 하다가 어렵다 생각하면 울어버리든지 어렵다 생각하면 더 이상 따라하는 것을 포기해 버리죠. 영어를 배웠는데 10년 배웠습니다. 영어를 10년 배우면 잘해야 될까요? 적당히 하면 될까요? 영어를 10년 배웠는데 너 영어 실력을 얘기해 봐라 그러면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I am a boy. 그리고 더 아는 게 없어요. 10년 영어를 배웠는데 이제 할 수 있는 영어의 능력이 I am a boy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 정말 그것밖에 못하느냐 그러면 머리를 긁으면서 사실 이것이 내 영어 실력이 아니고 이것보다 더 깊은 영어 실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굿모닝.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 10년을 영어 공부했으면 영어를 왜 공부했어요? 영어 책을 통하여서 영어로 글을 써놓은 지식들을 배우고 익혀서 더 넓은 세계와 더 깊은 세계의 경험을 책을 통하여 얻기 위하여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10년 영어를 배웠는데 I am a boy와 굿모닝을 넘어서지 않고 더 힘든 것은 안 해, 요것만 나는 배우고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에게 정말 영어 공부가 필요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0년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10년 예수님 믿었는데 교회 오는 것밖에 안 해요. 교회에 왔다 가는 것밖에 안 해요. 교회를 오는 것에는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는 실패하는 거예요.
교회를 오는 것에는 성공하는데 교회에 와서 앉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 시작하면 잠들기 시작했다가 이제 끝송 부를 때 일어나야 되니까 잠을 깨우고 일어나서 하나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그리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10년 믿음의 삶을 돌이켜보는데 우리의 10년 믿음의 삶이 I am more boy에서 끝나는 영어 실력이라면 우리는 어떤 믿음의 경주자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더 깊은 것을 끌어안고 그 안에 들어있는 깊이의 지식을,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넓이의 사랑을,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의 고백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로부터 더 자라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단맛에만 머무르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의 사용의 방법대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들어가는 것 아니었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은요, 홍해도 있었습니다. 마라의 쓴물도 만났습니다. 저 뜨거운 태양빛 안에서 죽어갈 것 같은 사막도 만났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기는 주셨는데 이 만나를 먹어도 배부르지 않은 나를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굶주릴 때도 있었고 배고픔을 고백할 때도 있었고 태양빛이 너무나 뜨거워 원망할 때도 있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은 쉬운 삶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겨가게 될 때 이 모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셨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향하여 나가 그 발걸음의 방향을 정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 있고 믿음을 통하여 발걸음을 옮겨갈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문을 열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주님이 만들어가고 세워가시는 온전한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서 쭉 지나가서 21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결국 무엇이 되어가느냐?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더 나가서 예배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생각대로 사용하는 것 아니라
내 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사용하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몸 안에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우리의 몸 안에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시작되게 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는 지금 여기에 있지만 앞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삶의 시간을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걸음을 믿음으로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의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다음의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시고 지으시고 더 크신 부르심에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응답하여서 우리 효성영광교회 모든 교인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그 크신 손 안에서 하나님의 물맷돌로 쓰임받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심을 다시 말씀 위에 세워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는 자리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크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물꼬를 트는 역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